그리스에서 말이죠. 이게 이제 히랍어로 번역된, 그리스어로 번역된 셉추아진트인데 이야기 지금 오래 읽은 지가 오래돼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하여튼 막 이 70명을 전부 다 독방에다 가둬놓고 이제 히브리어 이 원문을 던져주고 너희들은 다 이걸 번역해라 이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70명의 사람들이 번역한 걸 다 이제 보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다 번역이 돼 있더라. 신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전설적인 번역, 그리스어 번역본이 바로 셉추아진트입니다. 70인역 성서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그 성서 번역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서예요. 뭐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뭐 하게 되지 싶은데, 특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마태복음서라든지 이런 데 마태 같은 사람이 인용하고 있는 그 구약 성서, 그게 다 이 셉추아진트입니다.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그 성서의 판본이 성서에서 말하기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셉추아진트 본이에요. 그리스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굉장히 신학적인 이제 논쟁이 나오는 히브리어 원문하고 뭐가 다른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게, 하여튼 뭐 그런 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셉추아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서의 최초의 번역에 의해서 시작됐고, 바로 이런 번역의 전통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보면은 방대한 대다수의 영어 번역본들, 여러분들 이제 영어 번역본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킹 제임스판 이후로 방대한 번역본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것들에 또 이어지는 자 셉추아진트 번역본부터 또 방대한 영어 번역본에 쭉 이어져 가지고, 어쨌거나 그렇게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따라 가지고 우리 번역자들도 따라서 distinctive Hebrew name for God 이랬어요. 이 하나님, God 신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distinctive 하면 뚜렷한 그 분명한 이 뜻인데, 히브리어 이름, 여러분들 하나님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히브리 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그 여기 보니까 usually transliterated Jehovah or Yahweh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제 그 제호바, 우리가 보통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보통 이렇게 옮겨지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 이름이 영어로 옮길 때 그렇게 옮기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원래 그 히브리 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출애굽기의 그 엑소더스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들 그죠? 모세가 그 떨기나무 막 불이 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갔더니, 그 이제 뭐 이스라엘 동포를 네가 구해와, 막 구해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이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라 그래? I am who I am 이랬죠. 나는 존재하는 자이니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는 있는데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죠. 굉장히 그 불경한 짓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여호와니 야훼니, 아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그 읽는 방식을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 히브리어 이름은 is in this translation represented by Lord 이렇게 죠. 이 in this translation, 이 번역에서는, 이 우리 이 성서판 번역에서는 뭐요? Lord로 돼 있다. Lord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그 이제 그 여기 보면 Lord 하면 여러분들 소문자로 보통 이렇게 뒤에는 쓰는데, 여기에는 특수하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L자가 대문자도 있고 작은 글자도 다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Lord. 이게 그 영어권 성서의 공통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어권 그 영어로 된 성서를 읽어보면 이 야훼라든지 여호와를 가리키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게 나오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영어 본문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게 영어판에서는 전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훼라고 쓰지 않고.
뭔가 좀 불경하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는. 근데 천주교에서는 우리나라 그 개역 한글 저 공동 번역판에 보면 그냥 야훼 뭐 이렇게 야훼로 돼 있나 여호와로 돼 있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뭐 그대로 그냥 써놨습니다. 야훼 뭐 이렇게. 근데 영어판은 전부 이렇게 표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영어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써놓은 거는 뭐다? 야훼를 뜻합니다. 야훼.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에 야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판 성서의 그 전통,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따라 가지고 또 영어권의 많은 이런 영어판 성서의 번역 전통도 우리가 따라 가지고 야훼라고 직접 우리가 쓰지 않고 우리도 이 번역판에 그 전통을 따라서 야훼가 나오면 요렇게 표기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알아놔야 되죠. 요거하고 혼동하기 쉬워.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서에는 요거는 그냥 주라는 뜻이죠. 주님 이 뜻이고, 요것은 야훼를 가리키는 특수한 표현입니다. 특수한 기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읽으면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구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when 아도나이, 자 아도나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게 이제 주님, 주 이런 뜻이에요. 주님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아마 여러분들 딱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도니스 하는 그 있죠. 그 신, 그 기억이 나. 하여튼 그거랑 또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normally translated Lord, 이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주님, 보통 주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아도나이가 야훼 다음에 나올 때 이 말이죠. followed by 야훼 다음에 나올 때. 자, 아까 야훼는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영어판 성경. 근데 주 야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주 야훼께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서로 붙어서 나오면, 야 그러면 로드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컨비네이션이 나오면 어떻게 render 표현이 되느냐면 by the phrase sovereign lord 이렇게 표현한다. 그 영어판 성경에 여러분들 sovereign lord 이렇게 나오면 주 야훼 이 뜻입니다. 주 야훼. sovereign 단어가 좀 어려워요. sovereign 하면 원래 주권, 뭐 임금을 뜻하죠. 원래 임금 sovereign 하면 뭐 임금이나 하여튼 주인 이런 뜻인데 주 야훼 이 뜻입니다. 우리판 그 공동번역판 천주교에서 보면 거기는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냥 주 야훼께서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아마 그 영어판 성경의 좀 전통을 따라 가지고 뭐 아마 뭐 어떻게 나오죠? 거기는 주 하나님이나 나오나?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특수한 표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또 요 이하는 또 뭐 좀 이 책에 나오는 또 특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3페이지에 나오는 넘어갈게요. 3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페이지 내용이 또 쭉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 책에 관련, 이 책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지막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서문에 나오는 마지막 요 단락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까지 다 번역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단어 하나, 어떤 낱말 하나의 의미를 두고 치열하게 또 논쟁을 하고 서로 간에 또 자문도 받고 뭐 컨설턴트도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글자가 또 잘 보이나? 자, 그래서 이제 이 머릿말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이 단락, 요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No one knows better than the translators how difficult has been their task 그렇게 나오죠. 번역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번역한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를? How difficult,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이에요. 뭐예요? Their task, 이 번역자들의 이 task, 일이, 번역하는 이 과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번역하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겠죠. 얼마나 이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겠어요.
근데 말이죠. But they have performed it gladly. 이랬어요. 그렇지만 they는 자 이런 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가리키는 건지 그걸 파악을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이 바로 이 translators, 이 번역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 번역자들은 이 말이에요. 우리 번역자들은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해 왔다. 기쁜 마음으로 참 힘들었지만 아주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해 왔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끊고 뭐 conscious always of 이렇게 conscious of 하면 뭐를 의식하는 이 뜻입니다. 뭘 의식하는. 요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요 사이에 뭐 being 같은 말이 생략이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의식했다 이 말이야. 늘 이렇게 번역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번역 일을 하면서 뭐를 늘 의식을 했냐면 항상 뭘 의식했냐면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이거를 의식을 했고 여기 또 보니까 또 of가 나와서 여기하고 같이 또 이것도 의식을 했어요. 두 가지를 의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뭘 의식했어요? presence 하면 어떤 존재. 무엇의 존재? 자, 여러분 여기 대문자로 Holy Spirit라는데 이게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죠. 성령입니다. 야, 우리가 이 번역 일을 할 때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늘 이 성령이 presence 계시더라. 그 존재를 늘 우리는 의식을 하고 있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번역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of야 뭐를 또 의식을 하냐? The tremendous debt, 어마어마한 부채, 빚, debt죠. 엄청난 빚을 우리는 또 의식을 했다. 이 사람들이 성경 만든다고 뭐 돈이 많이 들었나? 빚을 많이 진다. 그럼 무슨 빚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떤 빚이냐면 역시 번역자들이 원래 A to B 이렇게 하는데 A가 어디로 가버렸냐면 요겁니다. 요걸로 빚이에요. 빚. 즉 우리 번역자들이 빚을 지고 있다 이건데 누구에게 투야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The dedication and scholarship of those who have preceded them.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문장이 또 약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또 them, those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지 모르면 those who 하면 그냥 who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 여기 them은 역시 번역자들이에요.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의미 혼동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번역자들을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precede 하면 앞서가다, 앞에 가다. 우리가 지금 이 번역을 했지만 우리 앞에서도 이 영어 번역을 한 사람들이 많죠. 성서 번역을 한 사람들 뭐 1611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을 앞서간 사람들, 분들의 그 헌신, 그 사람들도 얼마나 헌신적이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헌신했고 또 그 사람들의 그 학문, scholarship, 아주 그 깊이 있는 학식 이거에 이 번역자들이 빚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빚 이거를 또 우리는 늘 의식을 했다 이거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뭐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모든 것이 처음 우리가 다 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뭐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이 선인들이 닦아놓은 이 기반 위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많이 지고 그분들의 빚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이 어마어마한 또 과업도 수행할 수 있었고 또 성령이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힘은 들었지만 이 일을 해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소감을 이 번역을 끝내고 나서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앞두고 이 머릿말을 얼마나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감개가 무량해지죠. 이제 이렇게 관계가 무량합니다.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니까 The Bible is not simply great literature to be admired and revered. It is good news for all people everywhere. A message both to be understood and to be applied in daily life.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말이지 이 책에 대한 성서라는 책. 성서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물론 이 성서라는 책은 주로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뭐 보는 책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뭐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그 서문을 쓴 사람도 꼭 뭐 기독교인만 이 책을 읽으라는 목적으로 뭐 써낸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읽어보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는 그저 단순히 뭐는 아니에요. 뭐 단순히 그냥 great literature, 문학이죠, 문학. 성서는 위대한 문학 작품이다 이거예요. 위대한 문학 작품. 저 같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서는 위대한 문학 작품이다.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안에. 그리고 모든 후대 문학에 영감을 준 아주 원형 아키타입한 그 이야기들이 널려 있죠. 그 뭐 솔로몬 이야기라든지 또 그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라든지 얼마나 후대에 많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아키타입이죠. 원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그래서 성서를 주로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단순히 위대한 문학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펭귄 너처럼 그렇게 막 문학 작품으로만 너는 생각하면 안 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문학 작품이냐면은 admire 되고 rever 되는 이 말. 즉 admire 하면 존경하고 admire 막 감탄을 하는 거죠. 저같이 와 탐복하고 rever 하면 또 존경하는 겁니다. reverence 하면 목사님을 말하죠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뭐 감탄하고 존경받을 그런 위대한 문학 작품이 아니다. 그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펭귄 니 같은 놈은 그렇게 보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It is good news. 바로 good news다 이거야. For all people everywhere. 어디에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good news다. 이게 성서의 본질이다. good news. 이게 이제 바로 우리말로 복음 이 말이죠. 복음. 복하는 게 이제 복입니다. 복을 주는, 복을 가져오는 소리, 기쁜 소식, 희소식, 그죠? 뭡니까 희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전해준 기쁜 소식, 그거죠? 그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는 성서 제목이 굿 뉴스 바이블입니다. 굿 뉴스 바이블. 바로 이거다, 이거.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이픈을 꺾고 좀 더 부연했어요. 이 굿뉴스가 어떤 메시지냐, 어떤 메시지. both. 자, both가 나오면 또 A and B 이렇게 나와요. A와 B 둘 다 전하는 메시지다. To be understood 이랬어요. 이해되는 메시지고 또 어떤 메시지요?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apply 하면 적용하다 이 뜻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일상생활에서 적용되어야 할 메시지다. 이 성서의 복음이란 이해도 돼야 되고, 왜 이걸 지금 전하려고 하는지 네 이해도 해야 되고 네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에서 네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이런 복음이다. 그죠? 좋은 말씀이죠. 자, it is with the prayer였습니다. 바로 prayer, 기도와 함께 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와 함께 있어요. 뭐가? The Lord of the Scriptures. 아까 이 Lord는 주님, 주 그랬죠. Scripture, 아까 성서라 그랬습니다. 이 성서의 주님이 will be pleased, 기뻐하시리라. will be pleased to use this translation. 우리가 펴낸 이 번역본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기뻐하시더라 할 때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기뻐하신다. For his sovereign purpose. 바로 그 주님의 이때는 거룩한 목적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번역을 했는데, 굿뉴스를 전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번역을 우리가 사용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리라는 거. 또 데이디아가 나옵니다. 바로 이 United Bible Societies, 이 연합 성서회가 이제 이 오늘 영업한 성서를 출판했다. 이제 출판했어요. 이거 했다는 거
기뻐하시리라. 하여튼 이걸 우리가 지금 기도와 함께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와 함께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And to Christ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영원히 영광이 있으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 성서 오늘 영어판에 그 앞에 머리말 3페이지에 걸쳐 있는 머리말을 우리가 이제 그 영어 본문 성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입문 과정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뭐 그런 거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됐는지 뭐 확신은 안 가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